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는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서신인데 여기 2절에 보면 누구에게 편지를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대상자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의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갈라디아의 교회들의 편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라고 했으니까 갈라디아에 교회가 하나만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교회가 있는데 몇 개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갈라디아가 지도로 보면은 터키 윗지방에 소속됐는데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넓은 지역에 가리켜서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여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한 교회만 보낸 게 아닙니다. 한 성도에게 보낸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있는 지금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보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짓된 진리로부터 참된 복음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원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된 진리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흔들렸어요. 그때 그들의 믿음이 다시금 굳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훈적인 얘기가 아니라 뼈대와 같이 우리의 삶에 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고 우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는 것들을 말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약한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조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것을 지금 말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는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말씀을 지금 대조를 이루거나 논리 정연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그냥 조금 약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성과 합리적인 것을 부딪혀가지고 논리와 상식적이고 조금은 연구해서 뭔가 좀 토론하는 그런 공부를 지금 갈라디아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조금은 성숙하고 성경에 대해서라든지 나름대로 자기의 주장이 강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리 정연하게 지금 그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교와 복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라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했다면 유대교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냐라고 할 때 구약의 유대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된 것이지 유대교가 없이 시작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으로만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신약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구약과 함께 신약, 유대교라고 하는 그 과거의 말씀과 함께 신약의 말씀의 차이점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이 된 이 신약에 관련된 것들을 지금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와 함께 상식적으로나 모든 사람들이 아 맞아 라고 이렇게 옳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이야기를 자유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유를 말한다. 뭐냐면 완벽하게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서 혼돈 가운데 있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참된 자유를 얻게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 안에 갈라디아서하고 1장에 보면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서론을 붙여놨습니다. 이 서론을 붙여놨는데 이 서론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반절에 보면 독립선언서 혹은 대헌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는요. 이게 뭐냐면 확실한 믿음을 자기가 드러낼 수 있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독립선언서, 자유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 뭐냐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다 이런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까? 갈라디아서를 정확하게 알면 굳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자유, 주님 안에 서 있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로 분명하게 자기가 아는 지식이 된다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왜 흔들렸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흔들렸냐라고 할 때 말씀은 짧고 약하고 세상적인 것들은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이분들이 분별력이 약했던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게 세워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 전도자. 복음 전도자는 누가 세웠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사도가 되려고 했냐, 복음 전도자가 되려고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이 사도가 된 것은, 사도 바울은 내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원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내가 사도가 된 게 자원에서 된 게 아닙니다. 이거 또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이것을 주어서 이거를 하게끔 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자원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뭐라고요?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산다라고 할 때 복음 전도자가 되는 과정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누군가가 하게끔 얘기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기관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부탁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주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과거 행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7절로 8장 3절에 가시면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띄어서 8장 1절에서는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성경에 등장될 때 스데반이라는 분을 돌로 쳐서 순교케 하는 일에 등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등장될 때 사람들이 지금 옷을 사울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돌로 치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람들이 말하니까 이제 돌로 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라는 사도 바울은 그냥 마땅히 저 사람은 죽게 됐다. 죄 때문에 죽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냐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약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야, 이 사람은요? 구원이 없어요, 이 사람은. 구원이 없으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게 합당치 못하다. 자기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로서는 합당치 못하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핍박했으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가시면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4절과 5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나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내 지혜나 사람이 이렇게 말을 잘해가지고 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나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초점이 누구냐라고 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전하고 있지, 개인적으로 내가 지식이 있고 언변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 전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셔서 나는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9장 1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리시니라. 사도 바울을 택한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중요한 근원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택했냐? 여기 보면 이방인들과, 두 번째 왕들과, 셋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으로 하면 튀르키예, 터키 윗지방이에요. 지금 터키예요. 터키인데 윗지방이에요. 터키에서도 윗지방에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서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을 말씀으로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사도 바울은 제일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으면서 무엇하기 원하냐면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어요.
이방인의 왕들, 유대인의 총독, 또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 더 나가서 이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무슨 이유로라고 할 때 그는 로마 시민으로 사용은 황제가 그것을 사용하기를 집행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마지막 내 목숨을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내 생명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훗날 볼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흔들리는 사람이라 하면,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증거하겠냐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복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겁니까? 여러분이 잘 압니다, 지금. 내가 누구에 의해서 지금 이거 내가 지시받고 움직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거 하나님이 나를 택했습니다. 내가 말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때 내가 무슨 지혜로 이게 전했으면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시작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성경에 보면 어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로 가르치라. 무엇을?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누구냐면 지금 조금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죽는 사람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말이. 그러니까 그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어디에?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아멘.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띄어서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건가요? 자, 조금 전에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맡겨졌어요. 지금 누구에게 맡겨졌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 복음 전도자가 누굽니까? 네, 맨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우리에게 왔다는 거,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난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난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땅 맨 끝 지역까지 예수님을 위한 부활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죽게 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거 같이 더 강력한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장 1절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러니까 죽었다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내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증거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자는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인가요? 그러면 그분에게서는 가장 강력한 인생의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을 위해 살 건가? 영원히 살 것을 위해서 살 건가? 내가 이 세상 썩어질 것을 위해 살 것인가? 영원히 썩지 않은 것을 살 것인가? 내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위해 살 것인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 살 것인가? 이 땅에 나는 보물을 쌓아놓고 살 것인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고 살 것인가?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11장 21절로 33절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겪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고난을 받게 됐는지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을 보시면 11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돌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 위험과 광야에서 위험과 바다에서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과 등등등등 쭉 나와요. 지금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겪게 됐는지를 기록했는데 그냥 문서적으로 간략하게 그냥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근데 어떻게요?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가치관은 뭐예요? 내다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이제는 살아가야 될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결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같으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시데반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무엇이 바뀌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인 변화인가요? 서서히 변화된 게 아니라 속이 그냥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냥 속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 속이 바뀐 거예요. 속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변한 게 아니라 수양을 해서 바뀐 게 아니라 근본이 바뀐 거예요. 야, 이거 같이 놀라운 일이 없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가면 공부를 했던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이던 것들을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예수 믿기 전에 추구했던 것, 화려한 경력이 많잖아요. 사도 바울은 많은 그에게는 자랑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3장 8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내가 다 버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요? 나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요 암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암만 얘기해도 안 돼요. 근데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보다 거친 거 있어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암만 얘기해도 안 돼요. 왜? 생명을 얻는 사람은 암만 얘기해도 안 되는 거 이게. 저 사람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 세상 살기 좋은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삶이 변화가 찾아왔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됐는가를 얘기했어요.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자기에게 마음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라고 할 때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내가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받게 하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내게 줬는데 내가 전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내가 빚을 진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가 당연히 전달해야 될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게 그걸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1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일을, 그 권능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능력을 왜 내가 쓰지 않겠냐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복음 전도자에게는 복음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의 내용을 주셨어요. 내용을. 그게 뭐냐라고 할 때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하나님고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나요? 예수님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할 때 악한 현 세상에서 죄들로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 때문에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죄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대속의 희생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구속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났다면 예수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특별하게
이와 같은 구원이 너에게 있었으니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렀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인도 알고 아나니아라는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줬어요. 내가 이 사람을 택한 이유는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잘 가르쳐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본인도 알고 아나니아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누가 얘기하냐면 아나니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 사람 보내도록.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말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확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내용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어요. 누구에게 편지를 하는 거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편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편지를 보낸 사람에게 뭐라고 축복하냐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변화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로 11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5장 7절로 11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베드로는 흡족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에게 가냐면 고넬료에게 가요, 고넬료.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가 아주 편협적이었다. 제한적으로 생각했구나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고백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과거에 생각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나는 믿는다,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어떻게요? 논쟁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하는 유대인들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떤 유혹이 있었냐면 믿음, 은혜로만이 아니라 더하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자꾸 얘기한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흔들렸던 거예요. 그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여러분에게 할례 얘기한 적이 있느냐?
없다.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없다고?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나님께 그를 가르쳐 줬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내가 그거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며 구원받는 걸 내가 확인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이거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나요? 은혜로 구원받으셨나요? 그냥 나는 노력해서 구원받은 분 계십니까 혹시? 나는 노력해서 좀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좀 차원이 다른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으셨는데, 구원받은 분들은 이제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분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교회로 그냥 가자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역할을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